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관포지교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관포지교. 사자성어 같은데 이 관포지교. 오늘 이 말씀을 소두에서 꺼내는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나누는 모든 얘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가 있나요? 정말로 어디든지 함께 가고 무엇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도시에 나오니까 정말 그런 친구가 지속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데 오래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산골에서 참 빨가벗고 깨구라치 잡고 내가 이렇게 뛰놀던 그 시절로 그냥 다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옛날에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함께 물장구 치고 함께 가장 빨가벗고 놀 때, 이럴 때 우리 남자친구들 가장 추억에 남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런 오래된 친구들은 크면서도 우리 무슨 친구라 이런 표현을 하죠. 남자들끼리. 정말 남자는 그런 참 친구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관포지교 이 친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시대에 관중이라는 사람하고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지 한번 가슴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관중이라는 사람과 이 포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요 기회주의자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엄청 친해. 쌍방울 친구예요.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예요. 이 포숙이라는 친구와 함께 중마고로서 크면서 이 청년 시절쯤 돼서 이들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비싼 비단을 띄다가 비단을 파는 그런 비단 장수를 했어요. 동업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 단골 기부인이 조금 와서 자기들이 비단을 사려고 이렇게 고르는 그런 광경에 이 친구 중에 하나가, 마음이 착한 이 포숙이라는 친구가 그만 잠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 충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이분이 우리 가게에 정말로 귀한 단골 손님이니까 어쩌든지 참 좋은 비단을 잘 골라서 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서 한참 더 볼일 보고 왔습니다. 볼일 보고 와서 보니까 그 친구 혼자 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조금 전에 왔던 그 아주머니는 비단을 하나 사가지고 가지 않고 저만큼 화장실에서 오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단을 사가지고 지금 반가운 마음인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가고, 그 아주머니가 묻는 거예요. 저기 포숙씨 나 좀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아유 왜 그러시냐고. 비단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포숙씨가 화장실 갔을 때에 저 친구 관중이가 정말로 내가 준 이 비단 값을 몰래 샀죠. 자기 주머니 넣는 걸 봤다. 동업을 하면은 당연히 팔면은 어디다 내려? 이 돈 가방에다 같이 넣어야 되는데, 이 관중이가 그 돈을 아주머니가 비단을 가지고 돌아서자마자 넣는 거를 욕해도 아주머니 눈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동네에서 착하게 오랫동안 장사를 잘한다고 우정이 좋다고 소문난 이 둘들의 관계를 아는 이 아주머니가 그저 포숙이가 화장실에도 나가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나오자마자 참 포숙씨, 내가 사실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우정이 좋다고 소문났는데 실상은 당신이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사고 내가 준 돈을 저 친구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걸 봤는데, 참 어떻게 저런 친구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정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기분 나쁘죠. 정말로 정말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해서 동업도 같이 하고 그 비단 장소에서 돈도 잘 벌어가는 이때에 자기 몰래 삥땅을 한다.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동업할 때 제일 문제가 바로 돈 문제거든요. 사실은 기업을 같이 하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 돈 때문에 넘어지는데, 그러나 이 착한 포숙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러냐고. 아주머니 간 다음에 너 나 좀 보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하고 나하고 지금 사귄 지가 몇 년이고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서 누구보다도 우정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마 나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 성격대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포숙이라는 사람은 그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머니 아니에요. 모르셔서 하는 소리예요. 저 친구 관중이는 주머니에 돈을 넣었지만은 사실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넣어서 쓰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움한 거 아니냐고. 아니 도움한 걸 맞지만은 저 친구는 홀로 어머니 모시고 있고 병든 중에 있는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언제든지 약값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쓰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라고 그 보석이라는 착한 친구는 비단 아주머니를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는 것을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주만큼 있으면서 살짝 엿들은 거야. 그 말을. 그러니 뭐가 쑥닥쑥닥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고치고대로 얘기해가지고 그걸 포숙이라는 친구가 고치고대로 듣고 자기를 미워하면 어쩌나 했는데 그렇게 아주머니한테 자기를 감싸고 좋은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이 관중이라는 친구는요 이 포숙이라는 친구를 더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정말 친구지만은 존경하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그 정말 큰 우정이 계속적으로 소문나가지고 관포지교라는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우정이 두터웠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점점점 크면서 그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큰 과거 급제를 두고 시험을 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둘은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왕궁에서 임금이 나이 들어서 얼마 못 가서 다 죽게 됐는데 후계자를 준비를 해야 돼. 근데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참 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착한 포숙이는 큰 아들을 큰 왕자를 모시는 그 밑에 비서로 들어간 거고 이 관중이라는 친구는 그의 둘째 왕자를 섬기는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권력과 이 줄서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니 이 기회주의자의 이 관중이라는 친구, 그 어릴 때도 삥땅했던 이 친구, 어쨌든 간에 출세욕이 엄청난 강한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둘째 왕자님도 자기가 왕의 계승을 받고 싶은 충동에 한날은 아주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업무를 꾸미는 거예요. 이 둘째 왕자하고 저 멀리 큰 왕자하고 함께 사냥을 가는 그 계획을 꾸며서 숲속으로 사냥을 가게 됩니다. 그 왕자들이 숲속에서 사냥을 한번 할 때에 그 멀리서 이 기회주의자인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큰 아들, 큰 왕자를 멀리 숲속에서 화살을 착 당겨서 팍 맞춰버려요. 발 딱 맞아버려요. 그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도 활 쏘는 방향을 보니까 바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큰 아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포숙이는 봤어요. 자기 친구가 봤잖아. 비록 그곳에서 봤지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그 왕 계승할 때에 다행히도 착한 포숙이가 모시고 있는 큰아들 왕자가 왕의 계승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왕이 된 거야. 이 착한 친구가 모시던 그 큰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사냥 가운데 활을 쏴서 범죄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그 관중이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겠죠. 그죠? 당연히 명령하잖아. 그래서 그 명령을 해서 그 활을 쐈던 그 관중이를 잡아오게 됩니다. 잡아가지고 자초지을 다 묶고는 이제 그 임금으로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저자를 당장 포박해서 이렇게 데려와라. 사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그냥 다 구속줄에 묶여옵니다. 묶여와가지고 사형 집행이 되는 그 시간, 그 날에 그 임금이 그 화살을 쏜 이 관중, 착한 포숙이 그 친구, 그 포숙이 친구라는 것을 왕을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왕이 그 명령 하나면 목이 땡가랑 떨어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 착한 포숙이라는 이 친구는 그 죄수로 잡혀온 그 관중이라는 친구의 목숨이 너무 아깝고 불쌍해서 살리려고 지략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지략을 내냐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미 왕이 되셨고 그러나 이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계속해서 그것만 꿈꾸신다면은 왕을 모시는 나 혼자의 지략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왕을 얼마든지 보필하고 모실 수 있으나 근데 왕이시여 이 양 하는 거, 이 양 권력을 잡은 거 꿈을 좀 크게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대범한 아주 큰 왕이 되는 그 꿈을 꾸신다면은 적어도 내 혼자의 머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적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저 포수기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내 친구였고 저 친구는 나보다도 더 지략가였고 저 친구를 살려줘서 오히려 벼슬을 주고 나와 함께 임금님을 모신다면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왕은 그 말을 듣고 착한 포수기의 말을 듣고 그를 살려주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관중이는 이 처참한 순간에서도 자기 친구 포수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고 벼슬을 계속해서 그 한 나라의 큰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끊임없이 어릴 때의 그 친구가 영원한 하나의 친구로서 변질없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친구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12제자를 불러서 오늘 말하자면 우리 봉사예배 우리 회원들을 다 불러서 주의 일을 하자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해서 일하자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뭐예요? 총재 대표진만 하면 그냥 예스 하고 가서 일하게 되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에 맞고 스케줄에 꼬이지 않으면 어디든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일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가끔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비전을 보여주고 많은 꿈을 지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친구들로 찍힌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못 잡은 이 친구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일어나와 함께 가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 모든 대목에 있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도 이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나타났을 때 누구로 있었냐면 베드로와 디도모로 하는 도마도 있었고요. 나다니엘도 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내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찌든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요. 자기 위치를 꼭 사수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우리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너희들을 가까이 테니까 도무지 너희들은 움직이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성령께서 임하실 그날을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친구들과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것을 못 기다리고 그것을 못 참아서 자기 길로 간 친구들이 바로 오늘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바닷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이라 어떤 직업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요 정말로 날마다 비린내나는 그 삶이었어요. 삶이었어요. 내가 여기 어제 그저께 이틀 잤나? 어젯밤에 내가 세수하면서 코를 확 풀었더니 여기서 꾸준물이 나와요. 이게 연기가 민감하게 들어간 거야.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 환경에서 있던 사람은요 그 환경이 몸에 젖으면 그냥 괜찮은 걸로 살아 원래. 그러니까 돼지나 그 개가 그 토한 것이나 그 밟고 싼 것이나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 이 모든 환경에서 너희는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가 될 것, 살아남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 불러서 제자를 삼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압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불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불렀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던 그 일들은 바로 오늘 베드로처럼 어부였고 정말로 다른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일은 다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나타난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그저
낙마하고 가슴 아프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모습에서 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앉아 살던 그 장소에서 다 불러다가 함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병도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는 것도 보여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늘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비밀을 계속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육에 생각한 것, 인본주의인 것 무엇일까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이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뭐예요? 돌아가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든지 무엇을 일을 맡든 간에 우리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귀한 누구보다 감히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모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원장님과 또 부원장님, 권사님 내 물어봤더니 다 30년, 20년 이런 영적인 친구 관계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동력자거든요. 이게 바로 친구예요. 영적인 친구예요. 함께 일어나서 갈 수 있고 함께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조건의 영적인 친구로 맺어준 거거든요. 아멘. 오늘 이 친구들처럼 그걸 못 기다려서 떠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못 기다려서 함께 섬기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흥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처음에는 대표장, 대표총재님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하다 보면 뭐가 삐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설금설금 빠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뒤에서 가가지고는 엉뚱한 얘기를 했었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저 예루살렘에 갔더니 자기를 기다리는 그 제자와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들에게 직접 다 옆구리도 보여주고 손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 못자국 보이지, 이 옆구리 창자국 보이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함께 있자는 이 친구들, 고향이라는 이 친구들한테 찾아온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 말씀이 더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왔는데요. 이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신세 조져버려요. 진짜니까. 강남이 어떤 곳이에요? 콜백하는 세상이야. 그거 순진한 친구 꼬셔가지고 강남에서 출세시킨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친구 따라 잘못 가면 진짜 신세 조지는 거예요.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진짜 친구 찾아가지고 천국 가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예. 우린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얼마나만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12제자 이 친구들은요 예수만큼 귀하신 친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종이 아니야. 이제부터 내 종이 아니야. 종들은 상전이 하는 일은 모르지만 이제는 너희를 내 친구라고 말할 거야. 내가 그런 내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너희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공허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나머지 어떤 것도 이제는 기댈 것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투덜투덜 고향으로 내려간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 엄청난 허전함을 느끼잖아요. 정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여기 딱 그저께 딱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짠해. 여기만 오면 그래도 지금 우리 원장님 앉은 자리 누가 앉았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앉았었잖아요. 그저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장로님의 그 찬양 하나 보서 저기 밥 먹을 때 사진 하나 딱 걸려있더만 원장님.
내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보고 사진 보고 내가 얘기해서 속으로 장로님 천국 좋습니까? 천국 좋아요? 좋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그 얘기를 생각해. 그래서 보니까 조용하고 너무 그냥 정막 같아. 우리 원장님 그냥 짱짱하는 그 목소리도 들리지도 않지. 아니 겨울 낮에 그냥 들었다니까. 그 목소리 듣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냥 막 찡찡한 소리가 나야 돼 여기는. 그냥 막 그 억센 전라도 사투리 그 있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엘기동 같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장로님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데려간 거고, 이제 남은 우리도 영적인 친구는 우리도 그 나머지 일을 다 하기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다고 서운해하고 한 사람이 없다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대하고 인내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령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를 하는 도마가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쭉 있으면서 예수님이 온 줄도 모르고 거기서 힘이 쭉 빠진 채로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 2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으면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세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는데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꼭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참 문제야 문제. 사단의 역할을 꼭 해. 시몬 베드로 이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함께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래? 나도 같이 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은 꼭 물귀신 작전을 펴요. 절대로 혼자 지옥 안 갑니다. 어쩌든지 하나 더 플러스 5 플러스 하나 더 들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 디도모를 하는 도마와 이 나다리에 함께 있을 때에 고기 잡으러 가면 지 혼자 갈 것이지. 그 고향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왔던 그 베드로가 고향에까지 온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고기 잡으러 나갈 텐데 자네들은 뭐 할 건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 꼭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사실 우리 원장님 아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 한 걸 못 봤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해보면 될지. 맨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차선희 목사님 그죠? 바로 그거거든. 우리 중에 누구보다가 반드시 그거 안 돼 그러면 맞아 끄떡끄떡한 사람 분명히 있어. 이런 사람이 전체를 무너뜨리고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보세요. 자기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요동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들도 무슨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겠어. 그 중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 좋은 얘기로 해서 좋은 얘기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밥 먹고 우리 방에서 쉬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나온 거야.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점점 무서운 병균이 퍼진다. 막 지진 얘기에서부터 막 지금 여러 가지 막 환경 전부 다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설교인데 다 범인이야. 내가 오늘 저 설교인데 가만이라고 듣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이 말을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우리 일어나야 가야 돼. 이러면 오직 좋아. 일파만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반드시 한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 하면 사단은 그 와중에 이 말로서 분위기를 쑥 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부근에 온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자네들은 뭐 할 거냐. 이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 광경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우리 단체장 대표 총재도 있고 저기는 우리 대표장도 있지만은 또 우리 원장님도 있지만은 여기 또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엘기도원에 30년치기 영적 친구인 우리 권사님이 여태까지 찾다가 상미야
나 저 음대로 나갈란다. 이래 봐봐. 나도 갈 거야.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반드시 사단은요, 그런 식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넘어뜨리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냥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 찬양의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 저 영락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금요일마다 엄청 목사님들은 뭐예요? 그 목사님 하는 일이 그냥 영적으로 칼날이 무뎌진 목사님들에게 그 칼날을 갈아주는 역할을 해. 말씀의 칼날을 갈아주고요, 찬양의 칼날을 주고, 기도의 칼날을 갈아줘요. 거기 오는 목사님들 대부분 전부 다 진짜 말씀이고 칼날이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몰라. 그걸 몰라. 근데 거기는 어려운 가운데도 날마다 매주 한 번씩 그냥 성경도 그거 골라서 주고 계속 식사도 대접하고 날마다 막 뜨겁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들에게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이틀을 거쳐서 아침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저 목사들이 저 성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을 딱 2번씩이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거기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내 파트를 그대로 전했어요. 제발 좀 예배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평신도도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고 흔들어야 되고 이 책임으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끄뻑 졸면 어떻게 누가 우리를 깨울 것이요? 점점 우리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몇 년 아니면 교회는 다 없어질 것이고 뭐가 없어질 것이고 뭐가 막 장악할 것이고 온통 아니야 안 된다. 큰일 났네. 이 얘기만 우리 항상 말하잖아. 그리고 운동하러 나갔어. 밥 먹으려고. 그러고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갈 때 이 친구들요. 그냥 누구 하나 말린 사람 없이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뭘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죠. 당연히 못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잡으면 문제가 맞는 거죠. 예수 떠난 제자들이 어디 가서 뭘 잘할 수가 있겠어요? 물고기는요, 물속을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나무들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그날 끝장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아니면은 모든 게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뀔수록 우리는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바짝 땡겨야 돼.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정말로 너희들만큼은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역사잖아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잡으라고 허락을 안 하시고 당신을 떠나는 놈들이 뭘 잘 되길 바라겠어요. 아무리 천사가 되고 여기서 성도들이 말도 없이 팍 빠져나가고 우리 원장님이 아이고 잘 됐다 그래 가서 복판 많이 받으라 이러시겠어. 주여 저들 깨닫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날이 새도록 이 친구들이요 고기를 잡기고 애를 쓰지만은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 이미 예수님이 죽을 때 그들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차례구나. 로마 이제 다 우리 잡으러 오겠다. 우리는 바로 그런 생각들은 젖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기 권사님 3개월치 먹을 쌀 준비하세요. 양사집에. 큰일 난대. 앞으로 이제 큰일 난대. 큰일 난대. 우리 대표 총재님이 그랬어. 어쩐지 우리 총재님 교회 가니까 막 그 큰 냉장고에 꽉꽉 찼어. 집회 안 해도 3개월 먹겠어. 나 여차하면 이제 글로 도망갈 판이야 이제 도시락 싸고. 맨날 동생이라고 하면서 동생 간다고 뭐 밥안 굶기겠어. 세상에 문이 안 닫혀 내가 가서 여러분요. 그 전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는가 몰라.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날이 새어갈도록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는데요. 그들은 알지는 못하고 오직 그 현실에만 고기를 잡아야지. 이게 잡혀야 말이지.
그렇게 평생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돼. 예수 따라만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은 더더욱더 누굴 통해서 아니야 될 거야 아니야 저기가 되리야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만은 그게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일도 모르고 모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뭘 내일 어떻게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그럼 3개월치 준비하면 3개월치 다 먹고 나서는 뭐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 네? 땅속에 더 숨겨놔야지요. 땅속에 3개월치가 뭐야? 더 숨겨놔야지. 예수께서 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멀리 들어서서 부르셨어요. 교회를 떠나려고 그렇게 행복하더냐? 단체를 떠나니까 그렇게 좋던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모습에서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거 맞고 미운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드시 우리 편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사단 편이고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 편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핀셋을 가지고 이 많은 머리 가운데 흰머리를 똑똑 뽑아내잖아요. 근데 뽑아낸다고 뽑아낸 게 옆에 있는 검은 머리도 몇 개씩 뽑잖아. 이건 뭐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뽑고자 하는 것만 뽑을 수 있어요. 택할 수 있는 건 택하는 것이고 건질 수 있는 것만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아다시피 제가 코로나 때문에 죽다 살아났잖아요. 한 달만에. 죽다 살아난 나는 다 된 줄 알았어요. 1년 동안 이 몸을 만들면서 이제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 성격까지 바꿔간다고 나는 노력을 많이 했어. 그때 1월 달에 정말로 생각지 않은 혈기 부리고 불을 낼 수 있는 일이 다 닥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거지. 여지없이 내 속에 잠자던 막 성질이 올라가고 막 이러다 막 성질을 내버려가지고 폭행치사해버려 내가 구속될 뻔했어. 경찰을 내가 얼마나 붙들려고 경찰이 6명이 와가지고 그냥 나를 팔 잡고 그냥 백차시까지 가버리고 사람 들고 패지도 않았는데 급주라고 막 액세를 좀 미치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막 자기 때렸다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법적으로 내가 다 몰리고 끝까지 진짜 잘못하면 감옥에 갈 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육체는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지만은 이 속에 쏟아진 거지. 오랫동안 이 남아있는 것 모든 것 더러운 것들 분내의 혈기 모든 없는 거 강요한 거 남을 지적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내 생각으로는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그걸 싹 뒤집어가지고 그 무섭게 벌벌 떨게 그냥 감옥할 위기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달 내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경찰에서도 정말 증거 없다는 걸로 날 풀려줬지만은 죄 없어 있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한 달을 내가 고생했는지 몰라 고생. 그러나 나는 두 번 죽었다 깨어났어요. 두 번 죽었다 깨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요 이제는 어떤 것도 다 웃으면서 넘어가. 우리 대표 총재님은 알아요. 내가 저 형님 목사님 처음 만날 때부터 내가 얼마나 까칠한지 알아요. 회원들 중에도 뭐 없어요. 선배님들도 조금 하면 어떻게 선배님들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너무 내가 강해가지고 내가 함께 365 이사 운동본부 부흥사예배 강사장으로 내가 들어가자마자 잘린 사람이야 내가. 진짜라니까요. 아주 몇 개월을 나를 안 부르시더라고. 나 잊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했죠.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나를 그렇게 안 쳐주시는 거에서는 내가 눈치가 빠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참 고생했나 보다 하는데 이 성품이요 안 없어져 하루아침에.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로
그 폭행치사로 두 번이나 죽었다 이 살리는 이 와중에서 정말 이제는 내 스스로 야 나는 이제 뭐든지 용서할 수 있겠다. 뭐든지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모든 과정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일하고 어디 가서 뭐 하다가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막 해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쫓아가지고 삼자 대변해가지고 아주 박살내버렸어요. 아주 뿌리를 뽑아버렸어.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놔둬요. 그래 미치게가 짓다가 뭐 아프면 그만두겠지.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친구들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걸 찾아오는 걸 못 기다리고 갔지만은 우리 같으면 뭐 하러 찾아가요. 솔직히 안 그래요? 다시 찾아오면 되지. 친구들 제자들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저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이 가슴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죄 가운데 선택한 저와 여러분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안 놓쳐요. 절대로. 아멘. 사람마귀는 이래서 우리를 놓칠 거라고 얘기하고 저래서 놓칠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치십니다. 아멘. 끝까지 오늘 말씀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다 보시는 거고, 그 와중에도 그 중심에 살아서 함께 움직였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히고 있느냐? 뻔히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 분명히 먹고도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은 먹기까지 다 쳐다보시면서도 하는 거. 다 먹은 다음에도 야 너희가 어딨냐 안 보이냐 다 보시고 계시면서도 다 그래.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이 속 썩인다고 회초리 한 번씩 다 때려봤잖아요. 근데 잘 때 그 회초리 짜증나는 이 종아리 보고 마음이 아픈 부모, 마음이 기쁜 부모가 어디 있어? 그죠? 얼마나 그걸 속상해. 우리 그렇게 컸잖아요.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배신, 배반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반중과 보수 이 친구들이 그렇게 잠벌이 굴리고 한 친구를 그렇게 할지라도 이 친구를 새롭게 만들고 함께 그 엄청난 일을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6절 보시오. 고기가 많이 잡혔냐고 묻는 이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면 잡힌다고 예수님께서 방법까지 알려줘요. 이제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어. 예라이 너 아니면 제자가 없냐? 너 아니면 뭐 봉사협회 회원 없냐? 아이고 너 없으면 다른 성도 보내줘. 우리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한테 가가지고 그 치석 같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치근하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 그물을 그 말씀에 의하여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 잡혔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엄청 잡혔어요. 엄청 잡혔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잘못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방법이 그건 거예요.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나는 제자 봉사예배를 이끌면서 당시도 우리 지금 우리 고든 목사님이 대표 총재에 있으면은 회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뭐 잘냈다고 다 잘라버리고 거예요. 또 딴 사람 그 자리에 또 앉히고 또 봉투 들고 반대 들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말는데 또 해가고 또 딴 사람 또 차고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10년, 12년 하다 다 분들이 다 맡기고 나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쩌다 나오다 만나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참 대단했어요. 그래 뭐 내가 대단했다는 거야. 성격이 난 아무렇지도 않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그게 찔린 거야. 찔린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목사님은 늘 웃으시고 뭘 하는데도 아주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두 번 죽었다 살아나봐. 안 그래야만 그 진성이 사람이냐고.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보라면서 혹시라도 혈기 내면 나이가 10만원 걸 테니까 꼭 내가 혈기 낼 때면 돈 이렇게 하려고 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때로는 시험과 걱정이 있어서 곤고해서 기도 안 되고 찬양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아주 넘어지는 게 아니야. 넘어지되 아주 푹 깔아놓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용기 백배서 다시 일어나면 이렇게 고개를 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다시 좋은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부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뭘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절대로 내가 못 고치더라고. 나도 내 성격 못 고치는데 내가 우리 권사님 성격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어떻게 고치겠어? 근데 다 내가 그냥 도라이바 벤치로 우리 회원들 고치려고 애를 쓸 때니까요. 그냥 도라이버로 풀렸다가 쪼였다가 그냥 벤치로 잘랐다가 그냥 그랬으니 다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 하나님께서 해야 완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걸리는데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옆에서 보는 나까지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송 선배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셨잖아요. 저 목사님은 사역할 때 자기는 비관이 아니라 다 피아노 반주를 했던 거야. 다 이게 기계가 서툴다고 얘기하시잖아. 나 옛날 같았으면요 선배님 시험 안 들죠 이렇게 얘기해도 네? 아 저 내려오세요. 저 잘하는 한풀라 목사님 가세요. 내가 전에 여기 와서 그랬었어요. 한번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찬양 잘할 때 잘한 사람 여기다 딱 세웠는데 이 세워놓으니까 이 뚱뚱한 친구가 이게 가다 말고 이 멍뚱한 거 하고 그냥 멋진 것대로 아침에 들어야. 그때 우리 원장님도 기억할 거예요. 아버지 엄청 혼났어 그 친구도. 사정없이 뭐라고 했거든. 그 이후로 내가 그 친구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도 안 만나. 그때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좀 더 기다려줄 걸.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는데. 나도 생각해보면 나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거든. 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 사람들이 왜 찬양을 이렇게 잘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계속 다듬어가. 지금도 다듬어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을 쓰긴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성도나 목사님들 보면 이제는 한폴라 목사님 나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한폴라 목사님도 사랑해. 사랑하고 넘어가. 품어야 돼. 우리 대표 총재 절대 요새는 점점 갈수록 부드러워져. 힘이 빠져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옛날 같아서 봐요. 무대 예배 시간에 뭘 숨지려고 막 뭐라 그랬지. 속으로 기도 마시고. 그래. 저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드시지. 사람이 무슨 수로 그걸 고쳐나가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신 제자들 앞에 나섰을 때 그때 멀리서나마 이 베드로가 주님이 오신 것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예수님 끌려갔었을 때 그저 나 살겠다고 다 물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다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혼자 가지 또 친구가 몇 가지 다시 데리고 고향까지 내려갔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이게 숨어버리고 싶은 이 심정. 적어도 이 정도 양심은 있으면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갈수록 점점 완강한 모습으로 가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저 거리가 불가지고 50칸쯤 된 그 위치에서 그물을 끌고 와가지고 함께 고기 많이 잡은 것을 옮기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이 친구들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 차라리 저기서 이것이요 그분 오른쪽에 던져봐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았을 수도 있죠. 왜? 돌아가신 예수님 그거 기다리다 안 오시고 다시 남고 살기 없다고 자기 고향에 왔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는데 고기 너무 많이 잡혔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지. 들어와가지고 육지에 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고기를 절반을 나눠줘도 시원찮게 너무너무 고맙겠지. 그러나 그분이 예수라는데 고마운 게 아닌 거예요. 고마운 게 아니에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배반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고향에 그 비린내는 고기를 잡아 다시 왔다는 그 모습에서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았다고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쁜지 즐거운지 그냥 사실 말하면 표현도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는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절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사랑이 정말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육지에 그들이 고깃배를 끌고 와가지고 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어요. 숯불이.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배고프지 너 돈 있으면 사 먹어 이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뭐든지 만들어 주셨어요. 자식에게 직접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육지에 올라가니까 숯불이 있고요. 생선이 놓고 떡도 있어요. 누굴 주려고? 밤새 고기 잡았던 그 제자들, 자기를 버리고 갔던 그 제자들, 그들 주려고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그 칙칙한 바다에서 비바를 맞아가면서 그 고생했던 그들, 우리 같으면 아예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그걸 주려고 먹이려고 애를 쓰시는 이 예수님 보십시오. 나도 그래서 내가 아침에 어디 갔어요? 우리 찰스 승리 목사님 고구마가 먹고 싶다. 고구마를 들었다 놨다 해. 그러면 자기가 구워 먹든지. 배불리 먹고 나는데 내가 또 그걸 구워가지고 다 줬잖아요. 왜 줬겠어? 아침에 새벽에 깜깜한데 일찍이 나가지고 여기 처음 왔는데 설교하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예수님 마음으로 나도 뭐예요? 육지에 숯불을 올려놓고 생선 구워 떠올린 것처럼 그래서 대접을 했다니까. 대접을 했다니까. 나 옛날 같으면 이런 사람 아니요. 우리 대표 총리한테 물어봐. 안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드시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까지 있고 떡도 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 나 떠났지? 너 떠난 결과 좀 보여다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 나 떠났어. 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말고 나 떠났는데 네가 나 떠나고 받은 그 결과 좀 내놓아 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여줬지만은 예수님의 눈은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곧 끝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다가 가득히 찬 큰 그물고기가 113마리나 잡았는데 이걸 그물이 찌도록 잡았어도 그는 기쁜 마음이 아니라 앞에 예수님을 볼 낯짝이 없는 그것을 이미 가슴이 두근반수근반 하는 거예요. 두근반수근반 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따뜻한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나 같아도 이렇게 말 못하죠. 뭐 이쁘다고 조반을 먹으라 그래요. 자기가 군병들한테 끌려갈 때 예수님 끌려갈 때 자기 살리겠다고 다굴기지게 3번씩이나 그랬던 이 친구. 도망가려면 지 혼자 도망가지. 딴 친구에 데리고 고향까지 내려가지고 그 고기 잡아먹게 살겠다고. 이 친구 뭐가 좋아가지고 그 조반을 차리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건요. 예수님께서 그 조반을 차려주면서 이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먹기 시작했는데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이걸 정말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앞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그 입장에서 정말로 우라통이 터지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병신들아!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언제고? 거짓말해서 그걸 못 기다려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그렇게 평생 잡아먹던 그 피나는 고기
비린내 상상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냐? 응? 눈물 콧물 찔리면서 그 지금 비바람 맞고 그 숯불까지 다달대면서 그걸 먹는 제자를 보면서 그렇게 우라통 터지는 말씀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 말씀은 아셨지만 나는 그렇게 그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고작 평생 잡았던 그 비린내나는 그 생선 그게 그렇게 하신 것을 다시 이 고향으로 왔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구나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코로도 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에도 예수님의 이 제자와의 관계에 우리가 포함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보숙이라는 친구가 관중이라는 친구를 끝까지 도와서 한 벼슬을 하고 한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정을 나눈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원장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또 부원장님이나 우리 성도들 끝까지 이 친구의 교통을 영적인 친구의 교통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력자로 함께 일하시던 장로님은 이미 천국에 일 끝나고 가셨지만 이제 우리가 갈 때까지는 더 그 빈자리를 다시 한번 채워가면서 우리가 다시 계속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엄청난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실 때도 예수님 마음은 오직 뭐예요? 너희들 나 따라와야 돼. 나 따라와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뒤이어서 한 얘기가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묻는 얘기가 또 그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해. 나 사랑해. 3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반대로 3번이나 물어봤어요.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자기를 사랑했던 거, 사랑했으면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떠났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어보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 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동기부여가 계속돼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편에 서서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권사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는요 반드시 사랑하느냐고 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 사랑하겠다 사랑하겠다는 그 말에 교회를 맡기고 할렐루야 주방을 맡기고 청소를 맡기고 전도를 맡기고 함께 동력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봉사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이 엄청난 말씀에 우리는 잠시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잠시 우리 생각이 떠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별로 모르겠죠. 저 종로나 저 경기도 성남 쪽 가보세요. 그 강남 쪽에 보면 전부 다 전부 다 아니지만 일부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이 전부 다 주의 길을 떠나서 다단계에 빠져 있어요. 다단계에 빠져 있어요. 혼자 안 가요 이 사람들이. 물귀신처럼 이 베드로처럼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자네들은 뭐 할 건가 이러면서 데리고 가. 아주 수두룩하게 빠져 있어요. 수두룩하게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잠시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신 그 시간을 찾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이 베드로처럼 그 모양으로 우리가 다 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지금 많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나한테도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와요. 목사님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쪼달려서 어떻게 살아요? 이것 좀 해봐요. 저것 좀 해봐요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전화들이 와. 뭐야? 다시 시골 와서 고기 잡자는 거야. 고기 잡자는 거야. 이 비린내나는 고기를 또 잡자는 거예요. 내가 그 좋은 금원빵 그것도 다 때려치고 내가 이기로 왔는데 큰 뭐 돈 몇 푼 가지고 나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쓰는 거야. 나는 언제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연약해서 사단에게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이렇게 찾아오시고 반드시 세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도 떳떳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아니오 해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나는 원하고, 모두가 예스라고 아니에요, 거기는 그 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접니다.